우리 사회교회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까지 괜찮았었는데 목소리가 환절기에 이제 관리지 않아서 감기가 걸려갖고 공교롭게 오늘 설교하러 오면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사회교회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기울어 가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올해는 아주 어느 해보다도 가뭄이 심해서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상황도 농촌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 농촌 사시는 분들보다 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대개 이제 5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대개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은 아예 자신들을 아주 자조적인 표현으로 칠문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가지가 없는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가지 없는 게 뭔지 아시나요? 몇 가지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직장이 없고 그리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리고 결혼할 배우자도 없고 직장이 없다 보니까 배우자도 없고 서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식을 모신다는 뜻이죠. 자식이 없고 그래서 나머지 2개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답니다. 굉장히 자주적인 표현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한 듯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금 맞게 됐는데 이런 한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저의 화두는 이런 것입니다. 정말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미래를 불의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먼저 독점하는 겁니다. 선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알게 모르게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걸 왕왕 보게 되죠.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의 한 대학에서 동일한 전공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2분은 한국의 같은 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친 분들이었습니다. 한참 2분이 공부하고 있던 중에 그 대학에서 바로 그 2사람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로 교수를 뽑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바꿔지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먼저 박사학위 논문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끝을 내게 되었고 논문 심사위원들도 아주 흔쾌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보통은 이 분야의 논문을 쓰는데 2년 이상의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는데 이분은 6개월 만에 학위 논문을 끝냈으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냥 대단히 탁월한 분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10년 이상의 상당히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간혹 보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그분의 학위 논문을 참고하기 위해서 읽던 중에 여러 책을 놓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의 논문의 내용이 자기가 읽고 있는 또 다른 분의 논문과 상당 부분이 토시 하나 들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징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분의 논문은 앞서서 다른 분이 먼저 쓴 논문을 표절 똑같이 베꼈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분은 결국 그 대학을 나와야 했습니다. 나왔다기보다는 사실상은 쫓겨나죠. 그분의 미래는 그 이전보다 사실은 더욱 어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디에서도 취직하기 어려운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닙니다만 종종 이 길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말 운 좋은 분들은 돈 많은 부모님이나 능력 있는 배우자의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일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거의 피해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마도 가장 극심한 경우는 아예 집을 나와서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하는 노숙자가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아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 두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미래를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길도 말고 또 미래에 대해서 그것이 어둡다고 완전히 포기하는 이 길도 아닌 제3의 길. 이 제3의 길이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그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그 시대는 굳이 비교를 한다면 오늘의 한국보다도 더욱 어려운 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책을 그 분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대략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만 35%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소작농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대개 대지주에서 땅을 빌려갖고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수확하는 수확물의 60% 정도를 대지주들에게 토지 이용세로 내야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 북부의 그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90% 이상이 농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세금과 토지 이용세를 내고 나면 계산상으로는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만큼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제일 먼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 천둥들을 향해서 그것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이 예수님은 참 천하태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손쉽게 얘기하는 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걱정한다고 해서 사람의 수명, 사람의 이 목숨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 그 미래가 걱정이 되죠. 거기에 한술 덧떠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적절히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올곧게 사는 이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주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심각한 이 농민들에게 과연 이게 할 말일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힘들더라도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무엇이 하늘의 뜻에 합하는 올바른 인생의 길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가라는 이런 주문인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 듯 보이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분은 참 냉정하다 못해 아주 냉혹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미래가 참담한 이 농부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잔인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바른 길을 간다고 할 경우, 그러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그렇죠. 궁금하죠. 근데 예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또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 미래를 하나님이 성취시켜주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 자신은 매우 어려운 속에서 힘든 길을 가고는 있겠지만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물론 종교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낸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그러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 사례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앞에 얘기와는 달리 제가 실명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실장을 할 때 실처장 회의에서 아주 특별한 연세대학교의 동문 한 분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삶이 아주 독특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을 모셔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분은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신 68학번 1968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입학하신 김주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보시면 이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대성 목사님도 철학과 출신인데 아마 이대성 목사님은 아주 직계 선배가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좋은 후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날 그러더군요. 철학과를 다닐 때까지는 참 좋았대요. 왜 그러냐면 철학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남다른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철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주 이렇게 색다르게 봐서 상당히 통준하고 그랬었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 철학과 출신이 갈 데가 없더랍니다. 철학 전공하고서 취업할 수 있는 데는 아마 연대고 굴레방다리 밑에다가 돗자리 깔고 그 철학관 운영하는 것밖에 아마 기회 없을지 모르죠. 그러던 차에 우연히 코오롱 상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철학과 출신을 뽑는 게 아닌데 그냥 한번 음식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기에 됐어요. 그래갖고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코오롱 상사에 이게 사업하는 데 아닙니까? 이 코오롱 상사에 가서 철학과 출신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게 참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목표 하나를 세웠답니다. 이 목표가 참 중요해요. 이분이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목표 하나를 세웠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내게 주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든 이 말 속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죠. 철학과 한 사람에게 철학 문제 주겠습니까? 비즈니스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이 단순한 목표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마침내 코오롱 상사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부회장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부회장하고 다른 겁니다. 회장은 그룹의 대표입니다. 대개 회장급은 그 CEO의 집안에서 하고 부회장까지는 밑에서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분이 부회장이 되자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되었답니다. 코오롱 상사의 친인척이 아닌 일반 말단 사원, 그것도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부회장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김주성 부회장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냐? 그러면 이분은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감히 꿈에서라도 코오롱의 부회장 같은 이런 높은 직책에
오르려고 목표를 세워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꿈도 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세운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꿈도 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게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 나는 지금까지 매 순간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내가 부회장 자리에 앉아있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분이 이 이야기를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보려고 매 순간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내가 한 게 있다면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부회장의 자리에 와있더라.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분이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과연 이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을 연세대학교 실처장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듣겠다고 강사로 과연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부회장으로서 그 지위를 누릴 만한 그런 때가 되자 어느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코롱을 위해서 도와주셨으니 그거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부터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을 위해서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 과거에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 세종문화회관이 노사 분교 문제가 너무 극심해져서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떤 사장도 거기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물이 지도자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고서 수소문을 하던 차에 이 김주성 선생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만 코롱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도 도움을 주십시오. 당시 김주성 부회장은 이제 정말 살만하다고 했는데 이런 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것도 하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닐까. 그리고선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회장에서 사장으로 어떤 면에서는 강등이 된 겁니다. 그렇죠? 부회장은 사장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으로 강등이 된 셈이죠. 그러나 그분은 이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취임을 해서 그 후에 이 세종문화회관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의 문화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전화가 왔답니다. 이제 재미 붙여서 발 뻗고 잘나가니까는 요번에는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뭔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비리가 있어서 조사를 하라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종문화회관 그만하시고 우리 국정원을 위해서도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국정원이라는 데가 이게 보통 기가 센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원의 이 내부 문제를,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보통 난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때의 국정원에서도 김주성 선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정원에서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부회장이 사장으로 내려갔다가 요번에 실장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그 기획조정실장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부름을 받고서도 여전히 이게 또한 하늘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것도 받아들였다. 제가 들은 거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에 한전사장으로 이렇게 물망이 있었는데 그 후에 다른 일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는 안 가신 것 같아요. 여전히 아마 그쪽으로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그 이유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안전한 직장에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잘 못 갖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60대 장년층은 물론이고 그리고 20, 30대 그리고 40대에 이르는 이 청년, 청장년층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은 꼭 안정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쩌면 이 위기의 한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딸도 아직도 31살이고 연대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지만 비정규직, 자랑스러운 비정규직으로 지금 몇 년째 전전긍긍 그저 가면 3개월 계약해주고 6개월 계약해주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면 또 나와서 짐 싸고 어딘가 다른 데도 음식을 해야 되고 잘 줘야 1년입니다. 2년 계약하는데도 거의 없는 이런 시대를 지금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과연 감사할 일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미래가 과연 충족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시대에는 감사할 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해서 특히 이 대목은 제가 우리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딸한테 설교만 하고 뽑아서 아침에 주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다른 길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미래를 언젠가는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 미래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주성 철학도가 그 산 증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나온 그 삶이 또한 그 산 증거입니다. 그렇죠?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뜻깊은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